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왕래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나 기도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삶이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도 많고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서 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잘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성취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또 잘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종교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기도가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시작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 찬송 시를 쓰기도 했고 또 제2차 십자군 전제 십자군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던 성인이 한 사람 있는데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랑스 사람이고 클레르보 성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이 성 버나드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고 아가서 설교를 했던, 아가서를 강해하고 설교하는데 전심전력했던 성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은 4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나드 성인이 사랑의 단계를 4단계로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사랑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인데 이것은 윤리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다,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음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몸이 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놀아서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데 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래서 몸이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단계이고 또 아직 본능적인 단계를 잘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비즈니스가 좀 잘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이르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단계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단계에 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이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독특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더 가장 높은 단계인 것 같은데, 클레르모가 얘기하는 사랑의 단계, 네 번째 가장 높은 단계, 생명의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면 나의 영혼의 구원이 소중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잘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이 진리, 생명의 단계에 이르는 삶을 완벽하게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알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가지고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얄팍한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히 아주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문득 드느냐 그러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혹시 내가 목사가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갖고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 어디 오지 보내가지고 고생 죽도록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문득 들면서 내가 믿음에 더 깊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들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얄팍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거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목회자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왜 목사가 안 됐냐? 너는 왜 선교사가 안 됐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 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3년쯤 지날 즈음에 예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분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널리 퍼진 것을 아시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순환 부활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드시고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몸으로 선뜻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몸으로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기 위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감람산에 간 것이고,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은 감람산에 머무르시면서 배신자 유다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보낸 성전 수비대, 즉 칼과 몽치로 무장한 유대인의 자치 군인들을 인솔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몽치라고 하는 단어는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를 의미하는 말로 옛날에는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방망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무장한 성전 수비대를 인솔해 가지고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짓 평화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를 향해서 화를 내지도 않고 담담한 말로 친구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돈을 받고 선생님을 팔아넘긴 배신자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는 대신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배신감과 모욕감에 치를 떨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담담하고 예수님의 감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차분하고 어려운 상황을 차분하게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같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유다는 하나님의 악한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처럼 하나님의 악한 도구, 다른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나쁜 도구로 쓰임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실천할 때에도 그 신중하게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정의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지라도 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믿음 안에서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도 있고 별의별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유다 같은 배신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힘으로 자기 앞에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무장한 성전 수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려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자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맨 앞에서 달려오고 있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표현된 이 부상당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기 때문에 그 직책이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의 종이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체포하고 하려고 달려들었던 것을 보면 아마 이 성전 수비대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 지휘관쯤 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비대의 지휘관이 공격을 받아서 귀가 잘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말려왔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말아라.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뽑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제자를 말리셨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면 무력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셨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를 체포하려고 밤중에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 선지의 수종을 들고 있던 사환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군이 와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성을 포위했다고 할 때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쫓아가서 뛰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 선지가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사 선지의 사환이 눈이 열렸는데 엘리사 사환이 보았던 하나님의 현실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진을 치고 주둔하고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밤중에 기습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어느 결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아람 군대의 무력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체포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단성에 보냈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권능과 그 기도를 사용하지 않았고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기력하게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올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바보처럼 모든 권한과 수단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고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때에라도 하나님은 인간보다 강하고 인간의 지혜보다 탁월한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고 인간의 길과 하늘의 길이 다르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은 천지 차이만큼이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 거부교대로 유명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일하고 있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가 있는 쪽으로 끌어오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돕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려면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켜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옳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수께서 내 칼집에 칼을 도로 꼽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도 뽑은 칼을 칼집에 도로 꼽아 넣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지금은 내가 칼집에서 칼을 빼야 할 때인지
아니면 빼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는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는데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54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렇게 말씀했고 56절에도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린 것조차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배반자 유다에게 대해서도 섭섭한 생각을 갖지 않았고 도망자 제자들에게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격려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평화를 축복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이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뽑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 급변하는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의 시대는 과거의 시대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과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의 형태,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결정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성 버나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완벽한 사랑의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그래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주께서 칼집에 도로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서 주를 도우며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옷이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었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발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발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주관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